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수가 24절까지 많아서 제가 한 번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 장입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이런 식으로 무려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말씀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쭉 읽다가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적지 않은 당황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가. 그런데 저는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록한 영적 기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호수아 12장 그 승리의 기록,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동편에서 정복한 땅이 나옵니다.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동편 땅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요단강 저편 서쪽 곧 가나안 본토에서 정복한 땅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북쪽 하솔까지에 이르기까지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목록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억과 감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이제 가나안 도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대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의 높은 성벽과 그 안에 강한 병사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정복하기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왕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다. 왜냐하면 기억이 믿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렵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회복했고 불가능할 것 같던 문제들이 사라졌고 질병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승리를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룬 그 승리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12장은 지금껏 정복한 모든 내용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이후에 13장부터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지파, 배분받은 지파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업을 받은 각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에서 여전히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왕 31명의 왕을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삶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됐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물질의 유혹이나 관계 속의 어려움, 불편함, 상처,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저도 지금껏 이제 많은 성도분들과 또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싸우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의 신앙 문제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사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미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 붙들고 현재 싸움에 집중하여 항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이 주는 세 번째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대적의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고 완전히 끊어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수많은 왕들을 정복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 짤막하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이렇게 왜 이름을 굳이 다 적어 두셨을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적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승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완전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물 좀 떠다 주라 그러면 물 떠다 주는 건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죄와 우상 같은 이방의 왕들,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의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고 구체적으로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넘어야 하고 정복해야 할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그 왕이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또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그 왕이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나의 삶 가운데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그 왕이 관계 속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부르고 정복해야 할 왕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기록하라. 내 앞에서 끊어버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복해야 할 왕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 앞에서 끊어버려라. 이를 통해 우리의 기억,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정복해야 할 왕들의 이름을 추상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여 회개와 결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 12장까지 오기에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하신 그 약속, 모세를 통해 시작한 출애굽, 그리고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기간은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하였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고 믿고 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혼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전히 기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오랜 동안 기도하신 분들, 또 사업을 위하여 수년간 기도한 분들, 건강이 회복되기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물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기다림이 좋은 이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 12장으로 우리의 삶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칠 법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바뀌어 리더는 바뀌었지만 또 세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도자가 바뀔 수 있지만 또 사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들이 있다면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와 결단 속에 변화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은 그 싸움들을 결연한 마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